십자가를 골라서 예수님이 흉내를 내보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야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관광객이 예쁜 십자가를 고르듯 나에게 그렇게 편하고 쉬운 십자가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힘들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고 편하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사역만 선택해서 열심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어찌 사역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용서를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부합된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분명 무겁고 힘들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화려하고 가볍고 예쁜 십자가를 골라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의 해안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추측하건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게 되었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몬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이지요. 들어와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구경꾼들 틈에 섞여 그 모습을 구경하던 차에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 그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처형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짊어지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전날 밤새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며 체력적으로 바닥이었고 로마 병정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혹 십자가를 지고 가다 길바닥에 지쳐 죽을까봐 더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진 거죠. 성경에 보니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붙들림을 받고 짊어지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 무겁고 창피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가 신앙생활에서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짊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짊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편한 십자가만을 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명이 싫었지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에게 짊어질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모세가 감당하기 두렵고 또 싫었고 볼품없는 그런 십자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졌던 십자가도 우리가 볼 때에
장신구 마냥 가볍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가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짊어지어 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십자가, 내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을 것입니다. 순종,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 내가 거절하고 싶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할 그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공권력에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십자가, 나쁜 십자가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라는 그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통틀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은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는데 구레네 시몬만큼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였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통틀어서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주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은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한 이유는 그 당시 마가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름을 소개할 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레네 시몬은 그가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도 구원받았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루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뒤에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대목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때 그 영화의 장면에 구레네 시몬은 흑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이 묘사를 했겠지요. 그는 강제적으로 끌려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는 그의 그 발걸음은 자발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끌려 나오는 발걸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마주할 수 있었겠죠. 단 몇 초간 이 시몬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눈이 마주치는 즉시 보통 우리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도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즉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그 눈빛에 보입니다. 감독은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감독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시몬이 그 사건을 계기로 변화되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 장면을 그 영화에 삽입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계기는 이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구원했고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으며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린 강도 중 한 명도 구원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까지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앞에 굴복당해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내게 짊어지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졌지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에 성경의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그 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짊어지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강압적으로 지기 싫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뒤부터는 이제는 십자가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에 지기 싫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변화된 뒤에는 이제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이겨 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변하고 성장한 뒤에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마다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면 성장한 뒤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한다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시몬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지요.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28절과 9절, 30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잉태하지 못한 이가 오히려 잉태한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젖 먹이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어미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되다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전쟁이 참혹스러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산이 차라리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 죽은 사람들 묻는 그 무덤이 산처럼 쌓여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당시에 이 요세푸스는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대 전쟁기에 보면은 디도 장군의 침공으로 많은 젊은이가 죽었고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그 당시의 전쟁은 참혹스러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으로 있을 그때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 앞에 당할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올 터인데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그날을 생각하며 죄를 놓고 자기 죄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 진노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동정심에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죽어갈 그 영혼, 내 죄를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은 그 십자가 위에 자기들의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기억하며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떠올라져 내 죄를 생각하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누군가의 그 잘못, 그 죄를 떠올리며 그들의 죄를 위해서 통곡할 것이 아니라 내 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울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쯤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십자가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는 지기 쉽지만 어떤 십자가는 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짊어지게 된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십자가이든지 억지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주님 닮은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그리고 고되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볼품없는 십자가일수록 우리는 더 다듬어지고 더 깎이고 더 변화되어서 주님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변화 기대할 수 없고 주님 닮은 성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공사 때문에 월요일에 잠깐 참석하고 그 뒤로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회원 전명이 있고 이제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한 은퇴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시찰별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앉게 되고 제가 앉은 자리 옆이 은퇴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 자리였어요. 거긴 이제 노회장을 했던 분들, 부노회장 했던 분들, 그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그 이름에 은퇴 목사 누구누구라고 적어 놓은 게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부노회장을 역임했는데 부노회장 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가 시작되자 마이크를 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퇴 목사보다도 부노회장을 역임했던 그 직함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십자가를 죽는 순간까지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이 틈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그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작년 노회 때에는 제 명찰에는 교회 이름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1박 2일 동안 차고 다녔어요. 아는 분들이 교회 바뀌었냐고 말할 정도로
하늘뜻교회 이종근 목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저는 이제 노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다음 노회 때 혹시 컴퓨터에 이대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야 다음 노회 때에도 실수가 없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야 된다고 설교하셨던 분이었을 텐데, 그 부노회장의 그 직함이 당신의 자존심을 높여줄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옳은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을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은 결코 주님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무거운 십자가, 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주님 닮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짊어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